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오늘은 한 절을 더 추가하여 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로써 이 본문을 5번째로 설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중심으로 비교적 꼼꼼히 설교를 하였고 오늘은 8절을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9절을 한 절 더 본문에 추가시켰습니다. 8절을 설명함에 있어서 반드시 9절을 함께 설명드려야 하겠기에 오늘 본문에 추가시켰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연히 텔레비전을 시청하다 노아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현재 노아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기에 관심을 갖고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노아인데 이 영화는 2014년에 제작된 영화이고 비교적 성경의 내용에 충실하게 잘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는 영화적인 특성상 약간의 상상력이 동원된 면도 없지 않지만 그것은 충분히 영화라는 면을 감안하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 성경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신자들께서도 한 번쯤 시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방주가 막 완성이 되어서 홍수가 내려지기 직전 장면부터 시청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을 내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시청하려고 합니다. 영화 속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극도로 악에 빠져 있었는지를 감독이 잘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며 난리가 난 상황인데 몇몇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한 어린 소녀를 강제로 납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어린 소녀를 강제로 납치하여서 상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넘겨주는 대가로 고깃덩이 몇 조각을 얻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비록 영화의 한 장면이었지만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했으며 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죄에 깊이 빠졌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영화가 아무리 당시의 죄악성을 잘 표현하려 했다 해도 결코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본문만큼 당시의 죄악을 다 표현해내지는 못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말 노아 시대에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극악하고도 무지막지한 죄악들이 아무런 법적 제재나 제도 없이 또 사람들의 가책이나 양심의 거리낌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횡행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질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죄악의 질주의 시대였다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온 우주적인 심판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죄들을 일거에 제거해낼 수 있는 길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120년간 유예시키셨습니다. 비록 홍수 심판이 선고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120년 후에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3절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지난주일에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세상 전체가 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제 8절과 9절로 넘어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한 사람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물론 노아의 가족도 이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무서운 심판에서 그가 제외될 수 있었을까? 노아가 당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주 단순한 기록이지만 명백하고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노아에 대한 이 표현은 한마디로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이 표현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있던 그런 악하고 폐역했던 시대에 오직 홀로 노아만이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의를 지키며 참되게 그리고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며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단적인 표현이 됩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어떻게 그 홀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는 엄청난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구절은 표현합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노아의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에녹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경건한 계열이 불경건한 계열의 사람들과 짝을 이루며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노아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조부인 에녹을 본받아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에녹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을 배우고 경험하고 터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조부 에녹이 그렇게 가르쳤겠죠. 노아에게. 자신의 조부 에녹과 그리고 이어지는 자신의 부친인 람에게 삶을 배웠고 그걸 그대로 잘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런 노아의 삶에 대한 평가가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는 이 기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의로운 삶은 철저하게 노아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과연 노아가 정말 노력하고 애써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노아가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애쓰고 스스로 힘써서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의 삶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관점에서 노아의 삶을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조금 더 다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노아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록자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다 기록했고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동시에 객관적으로 양방향에서 노화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최대한 기록자의 관점에서 객관성을 잃지 말고 정확하게 본문을 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구절은 기록자가 노아의 삶을 노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노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한 구절이고, 그런데 8절은 기록자가 노아의 삶을 노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놓고 보면은 이게 두 구절이 서로 부딪힙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이 노아에 대해 각기 상이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자가 노아의 삶을, 이 노아라는 인물을 노아의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동시에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한쪽만 말할 수도 있습니다. 8절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9절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양쪽에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두 가지 평가 속에서 기록자가 그래도 강조하고자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문맥에 맞게 추론해 가고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우선 기록자가 왜 노아의 삶을 먼저 노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는지, 즉 기록자는 왜 이 구절에서 노아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모세죠. 모세의 입장에서 이 창세기 6장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를 읽게 될 독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1차 독자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글이라는 건 항상 쓸 때 우리가 누군가의 글을 쓰면 그 글을 읽을 대상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 처음 읽는 사람이 1차적인 독자고, 그걸 받아서 또 이렇게 읽게 되면 2차, 3차 독자가 생겨나겠죠. 성경에는 반드시 기록자가 존재하는 당시에 1차 독자라는 그 독자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항상 기록자와 1차 독자의 관계 속에서 그 본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당시에는 출애굽을 했던 1세대가 거의 다 죽었고, 그들을 통해 태어난 광야의 2세대 내지는 3세대가 최초의 창세기의 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당시 창세기의 독자들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모세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할 때 현재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즉 애굽을 나온 그들의 아들이나 손자쯤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본문에는 기록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충분히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온갖 죄를 가리지 않고 아무 꺼리낌 없이 죄를 자행했던 것처럼, 그들이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키워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지난 6월에 신명기 9장의 한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명기 9장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얼마나 줄기차게 쉬지 않고 거의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지어왔는지를 알려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과 반역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명기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베라, 마사, 히브롯 핫다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지역들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의 극히 일부분이고 대표적인 것들을 모세가 너무 큰 죄들이니까 이거를 하나의 표본으로 제시한 것이지 이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거론하자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이 부분을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지명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이후부터 그들이 얼마나 쉬지 않고 죄를 범해 왔는지를 알려주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애굽을 나오기 이전부터 제가 말씀은 다 못 드립니다. 시간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나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언제나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 않았고 때로는 심각하게 우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도착한 지역의 주변 여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 우상을 끌어들이기도 했고 또 때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를 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죄악들, 그들의 반복되는 행동들, 도저히 멈출 줄 모르는 그들의 죄악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기록자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코 노아 시대 그들의 삶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글을 쓸 때는 항상 독자를 염두에 둡니다. 그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록자 모세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노아 시대 사람들의 삶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신 것처럼 만약 너희도 지금 이 상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소위 심판이라는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야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무섭고도 끔찍한 심판이 여러 차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기록자 모세는 이런 자신의 시대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노아만큼은 의인으로 자신을 지켰다. 노아만큼은 완전한 삶을 살았으며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 너희도 노아와 같이 스스로를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주변의 가난한 백성들, 주변의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헤아릴 수 없는 죄인들, 그들을 따라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말아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기록자 모세는 노아의 삶을 노아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노아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1차 독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이런 심정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노아와 같이 죄를 멀리하고 노아와 같이 의롭고 노아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기록자 모세가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독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기록자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홍수로부터 지켜내시고 그들의 삶을 보존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지켜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동시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노아를 물속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주변의 적들로부터 그리고 가나안 지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이 글을 통하여 당시 자신의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삶을 딱 표본으로 올려놓고 제시하면서
이렇게 노아를 봐라. 노아처럼 너희들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록자는 노아의 삶을 노아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기록자는 노아의 삶을 그 다음에 사실은 구절의 순서상 이 8절을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9절을 먼저 말씀드렸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앞에 8절로 돌아갑니다. 기록자는 이 노아의 삶을 노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노아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음을 알려주는 구절이 8절입니다. 이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자 모세가 노아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노아의 삶을 노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의롭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삶을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노아가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그 이유, 그 힘, 그것은 노아 자신의 노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자신을 의롭게 지켜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그 시대에 그렇게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8절은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노아의 삶을 노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아의 삶을 노아의 시각으로만 이해하고 바라보면 노아의 삶이 전적으로 노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구절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노아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그 노아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이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왜 이런 은혜를 또 베푸셨을까? 그것도 또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다음 본문이 있고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노아가 당대에 그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노아가 당대에 완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노아가 그 패악한 시대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도 노아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암흑천지와 같았던 그런 시대에 홀로 빛을 비추며 등대처럼 밝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이 노아의 그런 삶이 노아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노아 스스로에게서 나온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빛이 노아를 통해서 발현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노아의 삶을 노아의 의, 노아의 노력, 노아의 애씀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이걸 다른 말로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 은혜의 관점에서 노아의 삶을 모세가 지금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자는 노아의 삶을 노아의 관점에서 구절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록자는 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아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노아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자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모세 시대에만 적용되겠습니까? 노아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기록자의 시각은 이제 오늘 설교 이 본문을 통해 하는 제 설교의 마지막 마무리 설교니까 오늘은 이제
그동안 못했던 또 제가 염두에 두었던 그런 적용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무슨 의지가 있고 힘이 있어 우리의 의의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신앙심과 여러분의 대단한 헌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 그 노력, 그 헌신, 그건 다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무지막지한 삶을 이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것이 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의를 자행하며 악을 밥 먹듯 노아 시대와 별반 다름없이 거리낌 없이 행하며 살아가는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게 지키며 우리의 의로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악에 내던지며 악에 대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며 극도로 꺼리키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급적 완전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또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이런 우리의 모든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리하셨듯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그렇게 의롭고 참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렇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궁극적으로 이 창세기 6장의 2차, 3차 독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의롭고 참되게 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합니다. 기록자 모세는 이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들여다볼 때 노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변함없이 같은 원리로 베풀어지고 있음을 그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에 노아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에 노아를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에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두운 시대를 살았습니까? 특별히 노아와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인물로 세우셨다는 측면에서 놀랍도록 겹쳐지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지만 사실은 그 노아의 모습이 자기 모습입니다. 노아는 모세의 전형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기록자 모세는 노아에 대해 기록하면서 자신을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인류를 보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노아와 그들의 가족의 구원을 넘어서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노아를 통해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 장차 태어날 모든 후손들과 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이 가능한가? 나중에 제가 이제 순서대로 설교한다면 창세기 9장을 설교할 것이고 창세기 9장을 말씀드릴 때에 이 부분들을 이제 설명드릴 것입니다. 창세기 9장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드릴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모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인류를 번성케 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내신 것처럼 광야의 모세를 그렇게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될지는 조금 고민이 제가 생깁니다만 그냥 사건 자체만 놓고 볼 때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세를 통해 각각 자기 시대의 사람들을 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 매우 놀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세상을 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경우에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바다를 둘로 가르시고 바람으로 그 바다를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길 가운데로 물 중앙으로 건너게 하셔서 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부분들을 상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것처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 시대처럼 자기의 백성을 모세 시대에도 동일하게 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노아 시대의 물이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심판한 것처럼 역시 모세 시대에도 그 물이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노아 시대의 물로 인한 심판과 구원이 모세 시대의 물로 인한 심판과 구원으로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물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물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시대와 모세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모든 사실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창세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노아에 대한 기록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그가 말할 때에 모세 자신의 감동과 그리고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어찌 노아에게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세가 생각했겠습니까? 기록자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노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곧 모세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노아 가족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밤낮으로 지키시고 그들의 의복과 양식을 책임지시는 것으로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노아와 그 가족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곧 모세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자 모세는 아주 짧은 한 절이지만 그러나 이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구절 안에 이런 모든 함축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록자의 이 뜨거운 기록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고 우리 신앙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애쓰는 이런 일련의 노력의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모세와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동일하게 이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징검다리와 같은 그러면서 연속성 있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 느끼십니까? 우리의 모든 의로움, 우리의 모든 참됨,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르게 살려고 애씁니까? 그분에게 얼마나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노력합니까? 얼마나 주의 말씀을 그래도 힘들어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정신대로 살려고 애씁니까?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그런 거룩함, 성결함, 깨끗함,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옛날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다음에는 동일한 원리로 모세와 그 백성을 애굽의 압제와 탄압으로부터 구원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원리로 이제는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모형론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노와 우리의 모세가 되시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모든 불의와 모든 죄와 모든 심판과 모든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건져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흔들림 없이 성경을 통하여 굳게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믿음이고 저의 고백이 또 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설교하는 제 설교의 목적이고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를 통해 홍수를 이겨냈듯이 모세를 통해 애굽을 이겨냈듯이 우리도 우리의 노아, 우리의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과 심판을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낼 것입니다. 아멘. 아무 때나 막 아멘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아멘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누구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 가까운 배우자, 아무리 내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그 무엇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십시오. 아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깊고 크신가를, 하나님께서 지금껏 얼마나 크신 은혜들을 베푸셨고 그런 은혜들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솔직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창세기 6장에 대한 그간의 총 5회에 걸친 설교를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 같은 6장이긴 합니다만 이제 9절부터 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수의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접하겠지만 아무쪼록 단 한 분의 신자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으며 그리고 신앙의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밀착되어 동행하는, 에녹이 그러했고 라멕이 그러했고 노아가 그러했고 또 모세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들의 반열 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전파되고 들려지고 읽혀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생명의 말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